지난주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부탁드려서 상황은 거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인생에 코로나라는 시대를 맞이한 것도 참 경이로운데 제가 코로나에 걸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볍다고 여겼는데 특별히 모르겠 저한테는 조금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 들을 때 이런 뮤트 안 되신 분은 전부 뮤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목분이 뮤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음소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돼 있다고? 음소거가 안 돼 있습니다. 뮤트. 그래도 코로나 이제 일주일 정도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아직 약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일주일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무서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만 또 무시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또 저처럼 약간은 또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 4,000명, 5,000명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들 삼가시고 마스크 쓰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려보니까 또 좀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몸도 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하루 이틀 경미하게 지나갈 거다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 3일이 고비다.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증세가 남아 있어요. 3, 4일 간다 해서 또 거기 기대를 걸었는데 오늘이 이제 딱 일주일째 되는데 5일째부터 굉장히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뚝 떨어져 나갈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고요. 아직 해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직 미열이 찾아오고 근육통도 아직은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청에서 정해준 격리 해제 날짜는 오늘로서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미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외출을 삼가고 또 쉬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연말 연시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것들이 일시 정지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답답하고 또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교회 소식들을 보면 12월 31일 송구현신 예배 드린다고 광고도 막 뜨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도 모여야 되는데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송구현신 예배를 몇 해 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 예배팀 찬양팀에서 찬양도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참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올해는 말씀 뽑기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구절을 전부 다 우리 간사님들께 보내드려서 간사님들이 우리 유수 학생들과 모여서 말씀 제가 보내드린 걸 전부 다 잘라서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말씀 카드를 만들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정지가 되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일 일이 있어도 곧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우리 예배팀 또 간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것은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토요일 검사를 받고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증상도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딸이 이제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혼자 방에서 이제
큰 퍼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난 한 3일 전인가 그걸 이렇게 완성을 했더라고요. 완성을 해서 이 큰 걸 갖다가 완성을 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뼈대가 있는 걸 갖다 한 3일 만에 완성을 해서 잘했다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그 딸이 코로나 걸려서 혼자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또 하는 것들을 제가 잠시 소개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 중에 지연, 유지연 자매, 우리 유정호 목사님 둘째 딸인 지연이도 이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간도 길었고 굉장히 앓기도 많이 앓았고 뒤에 후유증도 계속 남아있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병상련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제 설교 듣자마자 예린이한테 문자 보내서 막 격려도 하고 문자를 막 보냈더라고요.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또 저녁에 잔뜩 챙겨왔어요. 지은이랑 소연이랑 유조 목사님과 같이 타이레놀, 에드빌, 열 재는 기구, 또 뭐 산소 호흡 재는 기구, 또 소연이가 간호사 일을 하니까 뭐 맥박 재는 것까지, 아직 체온 재는, 체온기까지, 체온이 아니라 뭐죠? 압력 재는 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바보가 된 거. 이 압력 재는 것까지 많이 챙겨오고, 또 지난 금요일 소연이가 집에서 목장을 열었는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우리 딸이 코로나 걸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가지 않았는데, 목장에 찍은 사진들 보니까 음식도 풍성하게 막 준비한 걸 보고 못 가서 서운하다 제가 한마디 했더니, 또 그때 나누었던 음식을 또 잔뜩 싸가지고 주일 밤에 바로 찾아와서 다 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딸은 증상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않고 집에 있는 그 진통제로 며칠 버티다가 금방 나았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소연이가 챙겨온 모든 약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레놀 다 끝내고 에드빌 지금 먹고 있는데 다 먹고, 또 체온기가 집에 없었는데 수시로 체온 재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갖고 온 것들을 제가 끝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또 말씀드리면서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가고 나서 주일 밤에 자는데 새벽에 좀 다리가 뻐근하고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는데 침을 삼켜보았는데 목이 따끔거리길래 뭐가 온 것 같다 하고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오전에 이제 제가 확진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제 상황을 좀 설명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 오전에 확진이 되고 나서 바로 격리에 들어갔는데, 월요일 오후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는 한 39.5도까지 이렇게 열이 오르고, 근육통, 오한, 두통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잘 때 열이 39.5도인데 생각에 40도를 넘으면 응급실에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연이가 목장에 와서 그 코로나 앓았던 것을 우리 목장에서 한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열이 나서 응급실도 2번인가 그렇게 뒤에 갔었는데, 응급실 가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다리는 건 또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더 힘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응급실은 안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다행히 40도를 넘지 않아서 병원에 갈 일은 없이 회복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사흘간은 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초원방에, 감사 나눔 방에, 또 담임 목사 기도팀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뭐 정말 기도해 주실 만한 그런 우리 그룹에게만 또 기도 부탁을 그렇게 드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일 주일간 저도 그냥 또 기록을 남기고자 코로나 일기 해 가지고 매일 일기도 잔뜩 써 놓았는데 지금 읽어 보니까 '이렇게 많이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일 주일 전인데도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 한번 아파 보니까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고생하시고 힘들어했던 지체들이 계시는데 '아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다는 그런 메시지, "힘내세요."라는 이런 응원과 기도 메시지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인사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지만 힘든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메시지 하나하나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힘이 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사랑 보내 주시고 또 그 뒤에도 몇 번 이게 우리 가정에 그냥 불시로 찾아오셔서 사랑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그런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정말 '제가 살아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단톡방에 이런 대화하면은 제가 뭐 이야기하면은 청년들은 굉장히 말이 짧잖아요. "냉, 냉, 냉." 이게 다거든요. 이번에는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아프니까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막 그렇게 막 썼는데 야 그런 메시지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갱년기인가요? 굉장히 마음이 예. 너무 반갑고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가기보다 뭐 장례식에 참여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훨씬 깨닫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일보다 우리 지체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마음을 실은 그런 응원, 격려, 기도가 생각 외로 상상 외로 큰 힘이 된다라는 것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뭐 힘들 때에 그 필요를 돌아보는 일 어 그렇게 지체하지 않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살도 나고 열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다 나으면 이제 제가 또 돌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남은 이런 증상이 이번 한 주 쉬면서 완전히 떨어지고 또 아내도 가족들도 완전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라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뵈면 제가 가서 허그를 해드리면 피하시겠죠. 속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멀찍이서 눈인사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움찔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5천 명이면 한 집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으니까요. 정말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오늘 설교 새 설교는 사실 12월 들어가면서 미리 좀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구상했었던 또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인데 다시 한번 이런 가정교회 신학교의 정신을 새기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비전을 좀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중에 한 주제인 새 축, 우리 가정교회는 새 축과 내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새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쉐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음.
아닌데 잠깐만요. 포인터가 왜 사라졌지? 여기 있구나. 오케이.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12월 31일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나눔방에도 우리 어떤 분이 눈이 하얗게 온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우리 제 방에서 밖에 창문을 보니까 눈 온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감사 나눔방에 어, 올렸더니 어, 또 어떤 분은 이 옥중서신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마지막 입새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서 제가 그냥 하나 찍은 것 올려보았습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는 딴 것이 아니고 신학교회 그런 회복이 목적이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신약교회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 모습에 가장 가깝게 한번 가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워진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로마서나 골로새서 구절을 찾아보면 신학교회 정신뿐만 아니라 신학교회 형태까지도 닮아보자라고 가는 것이죠. 신학교회는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각 교회들마다 형태들이 좀 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교회다, 이것이 초대교회다 라고 특정 지을 만한 하나로 특정 지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서신서에 나오는 신약교회 모습들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신약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교회였다는 것이지요. 큰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 또 문화적인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 지금 발견되어지는 그런 고고학이나 성경 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카타콤도 그래요. 카타콤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큰 굴을 파서 숨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견되어지는 이론은요, 로마 박해 이전, 훨씬 이전에 카타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공간들, 목장에서 각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이다가 연합으로 모일 필요가 있을 때 연합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로 치면 각 목장이 금요일마다 모이다가 주일 연합 예배로 모이는 것처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더 큰 장소가 필요해서 그런 카타콤과 같은 그런 큰 장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교회는 왠지 모르지만 큰 대형 교회 혹은 건물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뿐 아니라 형태도 우리가 가깝게 가보자 해서 우리는 각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 정신은 무엇인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생각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성경대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보다 더 명확한 그런 성경대로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 만들라고 그랬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형태는 이런 거네 하고 그게 가깝게 가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 가정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가정교회 세 축입니다. 많이 보셨던 그런 로고지요.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과 삼공부가 세 축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담임 목사 리더십이 역삼각형으로 들어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성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른 것을 알고 또 바른 것을 느끼고 또 바른 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인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를 생물체로 보는 겁니다. 자라라. 자라라. 유기체죠. 교회 자라나야 돼요. 교회도 생명체, 즉 인격을 갖춘 그런 균형을 갖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성의, 바른 지성의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교회도 지성의가 올바르게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을 때에 그 교회 건강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1980년대만 해도 한국 어떤 복음의 물결을 일으켰던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선교단체였죠. 특별히 대학생 선교회 같은 이런 선교단체였는데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막 흐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학생 선교회나 이런 데서는 너무 지적인 면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벽에 부딪힌 이유가 어떤 결단이 의지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 이런 균형이 안 맞아서 벽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부흥회였죠. 불로 부흥회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부흥회 너무 감정에만 또 호소를 했었죠. 어떤 선교회가 지적인 면에 치중했다면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감정에만 호소를 하는 바람에 감정에만 매달리게 되면 피상적 크리스찬이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봉사, 빈민구제 이런 또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의지적인 면을 강조한 거죠. 그러나 이 면만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 또 자기 의가 강한 그런 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인간도 그렇고 한 신앙인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진정한 회심,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교회들이 전도가 다른 기성교회에 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터치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축 중에 목장은 우리의 감정을 타치해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 우리의 감정적인 면, 정적인 면을 터치해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풀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목장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만 살아있고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지 않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벽을 깨워주는 것이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면 안 되겠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인 삼공부, 체계적인 삼공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가 제공되지만 계속 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순종하지 않고 또 결단하지 않으면 흉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연합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그러니까 목장의 가장 중점은 우리의 감정을 타치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목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일 예배는 그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심어주는 곳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에 있는 헌신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만 너무 좋아하고 치중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흉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 어떤 불로 이런 데만 쫓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것의 반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 이런 것만 좋아하는 분도 계셔요. 사역에 치중하는 거죠. 이런 분은 잘못하면 교회를 봉사단체로 여기고 다닐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해서 건강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과 삼공부와 주일 예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장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목장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장이 잘 되면, 항상 잘 되는 목장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장을 통해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일이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목장은 잘 되는 목장이에요. 또 두 번째, 기신자의 삶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목장 식구들의 삶이 변화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목장, 또 잘 되는 목장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삼공부, 체계적인 삼공부. 어떤 성경 공부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 많은 성경 공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까다롭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삼공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경 공부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신자, 즉 VIP가 그 삼공부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신자가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 삼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신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까다로워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지고 그 삶이 변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좋은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주일 예배는 셋째 축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지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주일 예배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악도 있고 많이 웃고 울고 가지만 믿는 자가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좋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비신자가 믿기로 결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신자가 그 예배를 통해 헌신을 결심하게 되면 좋은 주일 예배, 은혜로운 주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순종의 결단과 헌신이 있다면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가정을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잘 모르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좀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신약교회 정신뿐 아니라 그 틀까지 가깝게 가보자고 한 것에서 이런 세 축이 나오게 되고, 이런 세 축이 균형 있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에 삼공부와 목장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비신자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기신자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결론을 지으면서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모인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장,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프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직장 동료들도 직장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힘내라, 응원하고 있다 카톡들을 막 보내주겠죠. 그런 격려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너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식구들이 목사님 꼭 기도할게요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직장 동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은 보내줄 수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좀 낫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어떤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힘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누구나가 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의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은, 이분들이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하는 그 부분을 보충해주고 하늘의 능력을 대신 끌어 나에게 갖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결심을 한 분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단순히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넘어선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다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모든 8목장이 그런 목장입니다. 또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 세 축 가운데 건강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의 기도와 섬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모든 목장 식구들의 하나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목장을 목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청년 목장도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나눔이 깊이가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애를 먹었어요.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잘 지냈어요. 뭐 학교 갔다 왔어요. 뭐 이랬어요. 사건 몇 개 나누고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이 없어가지고 첫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마칠 때마다 저와 목녀인 아내와 함께 마음의 어떤 또 공허함 이런 것도 가지게 되고요. 어떻게 좀 더 깊이 있는 영적 나눔으로 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물고가 한번 탁 터지고 나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나서는 목장 나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이 뭐 우리 어른들보다 뭐 훨씬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나누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나눔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목장 식구들, 각 목장 식구들의 노력이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한 명, 두 명 사건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기 시작할 때에 점점 그 나눔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그 뒤는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목사 목녀님도 계시지만 먼저 목사 목녀님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목장 식구들이 힘든 것, 어려운 것들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런 영적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 나눔도 중요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결론을 그렇게 지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은 나눌 때 제가 항상 리마인더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네 가지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살아본 느낌, 꼭 말씀 나눔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군요. 첫 번째는 지난주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은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 나눔, 감사 나눔, 말씀 나눔. 이 네 가지를 꼭 나누십시오.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그래도 목장 오기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인 그런 깊이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각 목장 식구들의 그런 연합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책 읽고 독후감 나눈다든지 뭐 기독교 방송이나 좋은 간증이나 좋은 목사님 설교 나누는 것, 뭐 가끔씩은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눔이 주가 된다면은 피상적인 나눔으로 아마 흘러가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눌 때 담임 목사가 지난주 전해준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간 것을 꼭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VIP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할지 몰라요. 근데 나눌 때에 뭐 담임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나누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나누면은 뭐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습니까? 그 역할을 정말 잘해주신 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조윤국 집사님이세요. 처음에 목장 하실 때 제가 안 가도 압니다. 목장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목장 때마다 그렇게 그냥 라디오처럼 그렇게 목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식당도 그러잖아요. 뭐 맛있다 맛있다 하면 맛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눌 때 뭔가 있나 보다 뭐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지난주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어간지 나누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나눌 때에 그 목장이 영적인 그런 목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목장에 눈물이 있고 목장 마치면 속이 시원해지고 목장을 떠날 때에 잘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목장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장은 목장 목리에 많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 목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모이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목장 목리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목장이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그 목장에 들어오는 VIP들이 들어오는 그날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눈 씻듯이 씻겨져 나가고 연합교회인 연합예배인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세 축 가운데는 담임 목사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그 교회 공동체 담임 목회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의 리더십이 그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를 도맡아 해주시는 우리 목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제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가정교회 로고가 목장과 삼공부와 주일 예배 그리고 가운데 담임 목사 리더십 되어 있는데 이번에 누워서 이렇게 계속 누워서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 리더십이 강하고 아무리 목장이 좋고
아무리 삼공부가 체계적이고 아무리 주일 예배가 은혜로워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것이지요. 그 삼각형 로고, 세축 로고 가운데 담임 목사 리더십 그 글자가 성령님으로 확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장,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모든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깃들어 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모든 세축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주인 되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교회를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부려먹으려고 뭐 시킬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너무 우리가 좋아서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그 뜻대로 살기로 순종할 때에 주께서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날에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아멘이다에 혼자 계신데 이번에는 인사드리러 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전 되면은 오늘은 몸이 좀 어떠니 하고 항상 문자가 카톡이 오셔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힘드네요. 그래, 기도해 주마. 오늘은 좀 어떠니?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그래, 기도하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문자가 오셨는데 설날에도 제가 새벽 인사 못 드려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 얼굴 사진이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많이 상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버지랑 영상통화는 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가까이 계시니까 영상통화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톡 영상통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거 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얼굴이 그래도 괜찮네?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얼굴 보니까 좀 안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마지막까지 잘 회복하도록 내가 꼭 기도할게 하고 이제 그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전화를 끊는다는 걸 갖다가 아버지가 비디오를 오프해 놓으시고 전화를 끊으신 걸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전화가 꺼지신 줄 알고 전화가 꺼지자마자 바로
저를 위해서 뭐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를 막 하시고 계셨어요. 소리는 다 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불효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아버지가 원래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끄자마자 이렇게 통곡하시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기도하시나 하고 또 그래도 계속 이제 제가 좀 듣긴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시길래 전화를 껐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부모님들 그런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아팠지 우리 자식 아픈 거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곳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계신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 아버지 뜻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 소원 따라 사는 귀한 결심 있는 2022년 새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